샬롬!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 샘터 생활에 오신 샘터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샘터 교재는 준비되셨나요? 이번 주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교재를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 2마을 샘터장님과 함께 합니다. 2단원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샘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2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육과 혼돈의 바벨탑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임했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육과 학습 요점입니다. 노은열 권사님이 육과 학습 요점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수복 장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날 세계의 언어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언어는 몇 가지였을까요? 당연히 한 가지였겠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샘터 모임에서 샘터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나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언어가 달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에서 언어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하게 되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1번 질문을 노은열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우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을 이수복 장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고 사람들이 탑을 세우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1번 질문의 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탑을 세운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을 노은열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 8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겠지요. 4번 질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생각해보고 고백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다 푸셨다면 마음 담기를 읽어보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샘토원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다 하셨다면 적용하기로 넘어가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내 삶에 적용해보고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적용할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고요.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2번째는 창세기 11장 8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매주 동일하게 예습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습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예습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센터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육과 예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